마라나타 제1-8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많이 속아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재림은 어떤 날인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번 강의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7명이신 성령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이 선봉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의 중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시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일과 그 재림과 또 재림 후의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7절에서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 후에 바로 8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재림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라고 시작해서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마칩니다. 먼저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집중하여 깨달으라고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그러하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나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멘 아멘이라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에서 보면 손오공처럼 구름에 올라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표현은 구름과 함께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었던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즉 여호와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돼 해같이 찬란한 몸으로 변하셨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본문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초림 때처럼 마구간이 아니고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7절에 보면 심판주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각 사람의 눈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즉 탄생 시에는 몇몇 사람에게만 아는 사람에게 비공개적으로 오셨지만 장차 재림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모두 지옥 불로 던져지는 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인가는 앞으로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임할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찌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빌라도나 아니면 헤롯이나 아니면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 눈이 멀어 참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던 자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아마 로마 시대의 당시 성도들은 이런 위로의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도미테온 황제, 그 잔인한 자도 이제 불타는 지옥 속으로 던져질 거야.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자, 우리 힘내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곡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애곡하리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애곡하는가입니다. 누가 애곡하는가? 또는 어떤 애곡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애곡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애곡하는가?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 즉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애곡은 회개의 애곡이 아니라 후회와 분노의 통곡입니다. 무엇 때문에 통곡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때늦은 후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희망이 없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입니다. 후회와 분노의 통곡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은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가 생각나게 합니다. 즉 창조 사건을 나타냅니다. 오메가는 헬라의 맨 끝 글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창조의 회복으로서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시작해 하시는 창조자이시며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또한 역사의 시작과 종결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한 전능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전능자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말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 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제 오늘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전체의 내용은 재림 때까지 일과 재림과 재림 후에 천국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초림 때처럼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찌른 자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들로 살지 맙시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우습게 여겼던 자로 살지 맙시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멀어 참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던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즉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교회 내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이라는 계급장을 떼어내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그날은 낭패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유하건대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홈런을 쳐서 역전승을 거두는 기쁨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1-8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안에서 샬롬.